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성경을 한번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의 1절에 보시면 갑작스럽게 추천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무척 힘들게 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였는데 그 바울을 가장 안타깝게 하고 애달게 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랬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바울을 괴롭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가 사도라는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 고대 시대에는 여행을 할 때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혹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늘 자기 몸속에 편지나 추천서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울에게 대해서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사도로서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주님은 저 천국에 가셨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대장인 누구?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당신이 추천서를 받아서 다녔을 때 당신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기를 바울은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았다. 이 사람이 사도로서의 근본 뿌리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통성을 신뢰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원어 표현을 하면요. 너희들 자신이 우리의 편지고 우리의 추천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추천서이다. 즉 내가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너희들 삶 속에 일으킨 변화를 봤을 때 넉넉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자신이 바로 나와 내 일행의 추천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추천서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네.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쓰셨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추천서고 편지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것이고 성령의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 속에 일어난 심령의 변화 자체가 이미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넉넉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이 나의 추천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추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통성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을 만일에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면 그 추천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지만은 나의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엄청난 확신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예? 이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파운틴, 샘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렇지?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가진 확신이 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결실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고요. 이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본인이 볼 때는 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그분이 받을 만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양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사역을 받으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게 바울이 꼭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바울의 그 확신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들도 그 확신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사람들도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7절 한번 우리 볼까요? 7절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거든.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얘기가 나오고 8절에는 영의 직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나오는 6절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제 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해 있었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으면서 구별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바울의 복음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렇게 한 번씩 틀려주셔야지 강사가 할 일은. 그 얘기는요, 틀린 얘기예요. 왜냐?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복음이지요? 구약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해버린 것입니다. 요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도 사실은 복음이고 새로운 언약도 복음인데 문제는 옛 언약인 율법을 읽을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읽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문자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자로 읽었다. 다시 가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다고요? 오직 영으로 했다. 요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 썼죠? 두 돌판에 썼죠. 돌판에 써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율법 조문을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뭐만 보였다? 십계명이라는 계명만 보인 것입니다. 예? 즉 돌판과 돌판 안에 새겨져 있는 문자만 보인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새 언약은 뭘로 말미암았다? 영으로 말미암았다. 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는 것은 구약이냐 신약이냐의 차이가 아니고 영으로 쓰여진 것이냐 문자로 쓰여진 것이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다시 율법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초대교부의 교부 중에 교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대저수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모든 성경을 푸는 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보이는 율법의 조문과 문자와 명령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읽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뭐로 읽어야 되냐? 그 조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즉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다 그냥 쉽게 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만 안식일 지키는 거에만 급급해서 갔던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안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는가라는 문자의 준수에 관심이 갔다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율법 조문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어주고요. 이 율법 조문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조항은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 율법 조문의 문제점이에요. 9개를 잘 지켜도 한 개만 삐끗해서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개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아요. 그렇죠? 예. 99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요, 하나를 잘못 지키면 그 하나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순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99개 잘 지킨 것 때문이 아니고 한 개 잘못 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 큰일 났어. 어? 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치 못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거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조항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즉 모든 율법에서의 초점이 준수 여부에 달려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질문이 나오지요. 목사님, 그거 다 지키면요? 다 지켜도 문제예요. 왜일까요?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 자긍심을 뛰어넘어서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누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 교만함은 자기만 교만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못 지키냐. 우리 노 권사님이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은혜 안에서 잘 나오신 경우에는 내가 새벽잠이 없으니까 나가서 우리 젊은 친구들, 잠 많은 젊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 조문이 죽이는 마음으로 역사하면요,
아니 늙은 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기도하노? 이게요, 율법 조문이 역사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여기에 관심이 갔을 때 반드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다 지키면 이제는 못 지키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그때 사망 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바리새인으로서 아무리 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명과 율례와 세부사칙까지를 자세히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안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에 대한 정죄의식만 커지고, 또 내가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그날에는 어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이 가는 것을 보면서 율법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율법 조문은 지키는 것이요, 6절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은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임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죽어가는 영혼이 꽃이 피어도록 만들어줍니다.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표대와 소명을 명료하게 발견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율법과 관련돼서 더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뭐냐면 성령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이게 복음인 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지켜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 그거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는니다. 못 지켰을 때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을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의지도 같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막연해 보였던 율법, 그거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감만 가질 뿐 아니고 지키고 싶은 열망도 같이 주십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을 일컫기를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를 영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과 같은 복음 전파자. 그래서 이 둘을 7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보면은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조금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더 돌아오는데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렇죠? 또 하나 뭐 합니까?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 9절 한번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랬지요. 예,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정죄,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쁘면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 정죄를 받으니까 내가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할 수 있게 됩니까? 내게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나쁜 면에서는 정죄하지만 정죄받는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어줘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직해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율법은 이미 그 영광의 빛이 쇠하였습니다.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자, 왜 이게 영광이냐면 율법이 영광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예? 율법의 영광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영광은 빛으로 보면 형광등 같은 영광입니다. 형광등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한없이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형광등의 빛이 아무 소용도 없지요. 빛은 있지만 그것이 빛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율법 형광등 같은 율법이 바라는 영광은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영광이 잊혀져 간다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까지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당신들에게 나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의 영광인데 그 영광 있는 건 내가 인정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사실은 영광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반면에 영의 직분을 선포하고 있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선포하는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중에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의 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맥락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근처에 나오지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지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낯설게 여겨서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명을 낱낱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채가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와 백성 사이를 가리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뭐를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을 쓰고 나간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구약의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모세가 율법을 말을 할 때 수건을 쓰고 말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율법과 백성들 사이에 가리운 부분이 생겼다. 그 가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수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여서?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즉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본래 가르쳐 주신 취지와 목적을 따라서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엇으로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고 있다? 문자로 읽고 있다. 문자로. 네? 활자로 읽고 있다. 법조문으로 읽고 있다. 그래서 계명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성경을 읽거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라고 생각하면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티베이션, 즉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서 있는데 너 부산을 가라고 얘기하면 그 부산을 가려고 하는 내 안에 동기가 있어야지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문자로 읽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부산에 가라고는 얘기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의지입니다. 의지에 불을 떼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에 불을 떼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상과 벌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응? 율법을 잘 지키면 뭐를 주고? 상을 주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날이 길 것이며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벌을 내리고 가나안 땅이 너를 토해내리라. 이것을 총 집대성한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을 일컬어서 신명기적 신앙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상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 잘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고요.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로또 하나님이지.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렇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항상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못 지키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미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은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항상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수건이 쥐어져 있는 가운데서 벗겨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율법이 그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습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답은 간단하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요거예요, 요거. 주께로 돌아가라. 여기서의 주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수건을 쓰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낯빛이 드러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낯빛은 너를 심판하시거나 응징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네가 너에게 사탕 주면서 너 이거 잘 지키면은 상을 줄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너한테는 이런 거 없어. 뒤로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냐?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수건 썼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돼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왜 율법 주셨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구나. 아, 율법은 넘어가면 죽이고 안 넘어가면 상 준다라는 얄팍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 영혼과 삶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울타리이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랑하게 해주셨다면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율법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지요. 루터가요, 이 10계명을 풀 때 10가지 계명을 다 이걸로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왜 주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해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다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풉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율법을 율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뭘로 푸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이게 영으로 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결론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율법은 죽이는 것이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시면은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우리 영을 죽입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고 비판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서 오셔서 율법에 대한 의미가 참으로 깨달아지고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면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받지요. 그렇죠? 예, 나는 더 이상 율법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율법의 준수 여부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뭐 해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인정. 그래서 칭의예요. 여기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함 받아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가 있지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단순히 계시다면요, 그분은 자기 내면 세계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율법 안에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알지요? 하나님만이 취하셔야 되는 명예를 내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알지요? 하지만 그 명예, 그 영광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속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내가 그 명예 가져와야지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알지요? 그렇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의로 나는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았다라는 진정한 영적인 자각이 있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때는 내 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명예 받지 않아도 감사한 삶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육체의 소욕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 죄와 원수의 덫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자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자유, 그리고 성령이다.